자, 코리호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세상에 널리 퍼져 있으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코리호와 같은 주장 또 이러한 공격을 체험해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였을 때도 이런 주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 같으면은 그 이 코리호 같은 사람 이 거짓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해서 창피해주고 그리고 다 깨부수고 싶죠. 그렇게 설복하고 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자, 우리 몰몬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그 이 코리호로부터 이런 공격받고 있던 말을 들은 사람이 기또나라는 대제사였습니다. 기또나는 이 코리호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곧 이 코리호가 대제사와 대판사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혼자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려 욕하기까지, 이건 신성모독이죠.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을 보고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고자 아니하고 그를 결박해서 관원들 손에 넘겨 제일하물라 땅의 엘마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최고 대제사죠. 대제사 장인 엘마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또나와 함께 있던 제사들은 어떤 전략을 취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 교재에 이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네요. 분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장로들은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에 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죄인에게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부패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헛된 논쟁과 분쟁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지금은 경고하는 날이지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난하거나 쓴소리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얼른 가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다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논쟁과 분쟁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거짓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인다면은 경전을 펼치고 누구 말이 옳은지 증명하는 경쟁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헛된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헛된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논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만약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선교사는 선교사 앞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설복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더욱더 굳게 닫히고 맙니다. 네. 자, 선교 사업은 논리 싸움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마에게 온 그 코리호는 이때다 하고 엘마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제사들이 재산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이 코리호의 주장에 대해서 엘마는 단호하게 나는 지금까지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나뿐만 아니고 제사나 교사들도 그렇게 일한 적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로 코리호의 교회에 대한 공격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없죠. 안 한 일을 했다라고 증명하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코리호의 그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엘마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마서 30장 39절부터입니다. 이제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는 무슨 증거가 내게 있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게는 아무 증거도 없고 다만 내 말뿐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또 내게 그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거늘 그래도 내가 이를 부인하겠느냐? 너는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믿느냐? 자, 44절도 읽어볼까요?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내가 내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느냐? 요 앞에 코리오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엘마가 표적이 분명히 너에게 충분히 있다. 자, 내가 내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내게 이 모든 내 형제들과 또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전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 위에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구하신 창조자이심을 증거하느니라. 자, 엘마의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마는 코리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되었다라고 논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마는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엘마는 단순하게 전했습니까? 뭘 전했습니까? 첫 번째, 내 모든 형제들, 여긴 엘마도 포함되겠죠. 그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자, 또 경전이 앞에 놓여 있다. 저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볼게요. 지금 엘마가 제시한 세 가지 증거가 뭡니까? 간증,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간증. 두 번째, 돌아가신 분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 경전. 이 경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이 증거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코리오는 증거가 없이 믿을 수 없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자, 여기 증인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느냐. 그들의 증언을 부인하느냐. 무슨 근거로 그걸 부인하느냐. 라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경전이 있다. 요거 재미있어요. 경전은 읽는 사람들의 영혼에 이 증거를 새깁니다. 네, 경전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경전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부정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경전을 읽어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신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자, 지금이라도 단장 하늘을 바라보고 주변 자연을 바라보고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지금 유물론에 기반한 학자들이 과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전에 어떤 논쟁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유물론적인 과학자들에게 특히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시계를 분해한 다음, 이 정밀한 시계를 분해한 다음에 천년만년 흔들면은 언젠간 시계가 다시 재조립되는 때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 진화론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억 년 흔들면은 시계가 다시 조립될 수도 있다. 확률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이제 공학도입니다.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 DNA가 그 물질들이 뒤섞이면서 그 가운데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연력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연히 최초의 생명이 발생할 수는 없다. 여기는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 사람들 모두 다 학계에서 추방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유물론에 기반하지 않으면 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코리호의 논리에 이 제사들이나 아니면 엘마는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간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 즉 경전과 지금 주변의 만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담백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코리오는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표적을 보이라 끝까지 얘기하니까 결국은 표적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표적이 내려서 결국은 코리오의 이후 삶이 비참하게 되죠.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코리오가 이렇게 했다고 할지언정, 표적을 구했다 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코리오가 나중에 말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손으로 써서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몰몬경에서는 상세한 기록은 아닙니다. 몰몬경도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몰몬경의 목적이지 상세한 전후 사정을 다 전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오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겁니까?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나요? 진심으로 돌이켰습니까? 우리 그 회개한 레이맨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죠.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엘마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조레민들한테 갔는데 결국은 조레민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조레민들에 의해서 밟혀 죽습니다. 코리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